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여라.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3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30절에서 31절.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구속의 진리를 버리고 또 구속의 진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대적들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긴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핍박하고 학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반드시 여기 말씀 그대로 내가 갚겠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고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없어요. 공의로 심판하실 때.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심판은 받지 않아요? 공심판은 받지 않는 거예요. 공심판에서 받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심판 받지 않아요? 공심판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심판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첫째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신자의 죄라고 배웠죠, 지난주에. 끝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받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면 그것도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도 영원한 멸망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모욕하는 자.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참된 진리를 믿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참된 진리를 믿는 자.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한테 항상 배운 게 진리 필승이라고 배웠어요. 진리 필승이 뭐예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진리가 왜 승리하냐면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진리 필승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 필승.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면 안 돼요. 진리 필승.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럼 이 목사님 계실 때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 소천하신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장로님? 다른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장로님들. 몇 년 되셨어요? 5년 됐죠, 5년. 우리 장로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요. 자, 우리가 벌써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자꾸 지금 반복해서 우리 자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뭐를 다시 매라? 투구꾼을 다시 매라. 부주의 방심하면 안 돼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좀 편안하다, 안정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뭘 다시 매요? 투구꾼을 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어떤 여자가 뭐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화재가 났으니 뭐라고요?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몇 번이나 하나. 뭐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끝난 다음에 뭐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냐면 이거 우리가 부주의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하나님 이게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새벽에 제가 아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 좀 뭐 힘있게 전하는데 힘이 나빠졌어요. 어떤 여자가 화재가 났으니 대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한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모든 것이 이제 좀 안정이 됐다. 모든 것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마귀 역사도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항상 경계 태세 늦추면 안 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후 시간에. 놀랬어요? 자, 그래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믿는 자, 또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방법과 불신자에게 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불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붙들렸는데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가?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자신의 구원.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긴 사명이에요. 자신의 구원도 이루어 나가고 협력해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만 하면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벌떡 일어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즉시 뭐라 그랬지 아까? 힘을 얻어 그랬단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는 건 우리가 할 일인데, 인간의 책임인데, 그 전에 즉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즉시 힘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편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편안한 가운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2절에서 35절에 그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그랬습니다. 빛을 받은 후. 32절에. 그건 예수님을 믿은 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은 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이 세 가지 가졌을 때예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예수를 믿은 후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입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뜨거웠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은혜. 그러니까 그 뜨거운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뭐 사랑이 넘쳤겠죠? 서로 막 나눠주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내가 가진 거 나눠주는 거 좋아요? 대답이 왜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좀 나눠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좀 넉넉하면 좀 나눠주세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거 뭐 음식도 나눠주고 또 필요한 것 없는 사람 좀 나눠주고. 이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믿음이 사라지고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처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거 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그렇게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돼요. 언제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누가 대답을 잘하셨네. 이번 사경에 찾으란 말이에요. 사경에. 예배 시간에도 찾고 사경에 와서 찾아야죠. 잘 대답했어요. 어디서 찾아요? 사경에 이렇게 조금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사경에 오시란 말이에요. 사경에. 1시간이라도 이렇게 참여할 그런 결심을 하세요. 9시간 다 참여하면 좋겠는데 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 뭐 여러 그런 처지가 있겠죠. 근데 1시간이라도 참여하려는 그런 마음. 하나는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 그러니까 참여하려는 그 정성. 1시간이라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시간이라도 꼭 참여하세요. 1시간이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 손 들어봐요. 1시간이라도 참여하지 않겠다. 네, 그럼 제가 한 번은 다 뵙겠네요. 생애 때 한 번은 뵙겠어요. 열심을 좀 내세요. 1시간 참여하는 게 뭐 어려워요? 특히 8월 15일이 공휴일 아니에요? 8월 15일은 다 오시겠죠? 다 안 오세요? 8월 15일 다 오셔야죠. 뭘 안 오세요? 하여튼 우리가 이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단마음으로 다 이겨냅니다. 세 가지 뭐가 있기 때문에?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있으니까 비방하려면 비방해라.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나갔습니까? 그런데 그때 좋았다고만 하면 안 되고 지금이 그때가 돼야 돼. 지금도 단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건 여전히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늘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돼.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믿음으로 비방받고 환난받는 자를 돌봐준 그것도 잘한 거예요. 같은 은혜 받습니다. 같은 상을 받아요. 비방 환난 당하는 자를 돌봐주는 사람, 비방 환난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사람, 거짓말이 난무할 때 거짓말이다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단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비방 환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방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을 돌봐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41절.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역자들이 돼야 돼요. 더 좋고 영구한 제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담대하라고 했죠? 극강담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나옵니다. 우리는 무서운 게 없어요.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뭐가 제일 무서워요, 학생들? 뭐가 제일 무서워요? 엄마? 엄마가 뭐 무서워요? 누가 제일 무서워, 누가?
누가 제일 무서워요? 네? 하나님이 왜 무서워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죽을까 봐 벌벌 떨잖아요. 다. 너 죽인다 그러면 전부 다 벌벌. 근데 우리 죽음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단 말이에요. 죽음이 제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데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인데 하늘 나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시절이나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 아주 힘들어했어요. 왜? 죽이려면 죽여라. 나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극강담대합니까? 그러니까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처럼 담대합니다. 단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맨 끝에 줄 36절 읽어보세요. 맨 끝에 줄 36절 다 같이 시작. 저 읽은 거예요? 자, 36절 큰 소리로 시작. 네,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한 번만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는 잠깐만 참고 이제 못 참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참고 견뎌야 돼요. 계속해서 끝까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계속 환난이 와요. 또 계속해서 핍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인내가 없으면 다 포기합니다. 못 해먹겠다. 그럼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복도 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복도 다 덤으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37절, 저 맨 끝에 줄 37절 시작.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37절 큰 소리로 시작. 네. 곧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하박국 2장 3절이죠.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얘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박국 2장 3절 인용한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지금 징벌할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근데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인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 그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 후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잠깐 후면 온다는 거예요. 학생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와요? 예수님 재림? 네? 여기는 잠시 후, 여기는 모른다는데요. 어떤 게 답이에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정확히 언제는 모르지만 성경에 잠시 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우리가 지금 이 재림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이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세월아 가라. 내월은 없죠. 세월아 가라. 시간이 그냥 헛되이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아껴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이 복음이 처음에는 우리 북한에 들어갔죠. 북한. 처음에 이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 평양 대부흥 그때 아주 부흥했습니다. 그 처음에 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는 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다 그래요. 그래서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곳에는 이 주일이면은 시장 다 문 닫고 대부분이 거기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얼마나 거기 뭐 철저히 주일 성수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기독교가 상당히 부흥했고 점점 이렇게 부흥했는데 이제 오늘날 이것이 점점 부흥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뉴스들을 보면 점점 쇠퇴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점점 기독교에 지금 뭐 교인들 숫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지나 보니까 뭐 개척교회 지금 뭐 잘 못하고, 뭐 문 닫는 교회가 뭐 한 해에도 뭐 상당히 많고, 이런 뉴스들이 막 비일비재합니다. 자,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안 돼요? 잘 안 되는데도요? 네? 우리는 기도는 할 따름이다. 그것도 믿음이고, 또,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렇게 뭐 쇠퇴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로 보면 돼요. 말세의 징조.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러한 가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는 시대가 말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참으로 이렇게 진리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러한 말세의 징조인 줄 알고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바로 해야 돼. 바로. 예,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구루터기가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남은 자가 되는 게 그게 참교회입니다. 뭐 거의 다 타락합니다. 마지막에 되면 거의 다 타락하는 교인, 거의 다 타락하는 교역자, 거의 다 타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마는데, 그때 낙심할 게 아니라 바로 해야 돼. 바로. 끝까지 바로 하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뉴스를 보면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잘하셨어요. 기도할 따름이에요. 기도할 따름. 그렇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끝까지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8절, 우리 가운데 줄 38절 절 보세요. 자, 시작. 38절. 아주 잘 읽으셨어요. 아주 잘 읽으셨어요. 이 가운데 줄은 뭐 얼마나 지금 정신 차리고 이제 좀 전에 목소리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2줄 읽을 거예요.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법적 의인. 그래서 이 믿는 자가 이제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생명 있는 성도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이 생명이 있어야지,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냐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믿음. 행함이 없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상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상은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고요. 그냥 믿고 그냥 하늘나라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뭐 그래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음이 되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명이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밖에 나가서 봐도 모르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이거 뭐 모르고.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안진뱅이 거지 관점에서 그랬죠. 성전 거기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들락날락한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봤겠죠? 자, 지금 오후 예배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많이 밝아졌어요. 오전보다. 오전에 이렇게 딱 오시면요, 수심이 많은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자, 이쪽 줄. 몇 절 읽을 차례죠? 38절 읽어보세요. 38절 한번 더 읽으세요. 38절. 시작.
네, 뒤로 물러나면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 이건 무슨 뜻인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 실족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다가 뒤로 돌아가는 거. 실족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가지고 있다가 그거 다 이제는 없어지고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앞만 보고 나가야 합니다. 앞만 보고 나가고 위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경회 때도 제가 빌립보서 이걸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끝까지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 위를 보라는 건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3절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요.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판단해야 돼요. 너 이 정도면 됐다. 그래야 합격이지. 우리 보통 그 학생들 시험 보고 나온 다음에 이번에 시험 잘 봤다. 그런 사람 치고 시험 잘 본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씩 밀려서 썼든지 뭐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자기가 잘했다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됐다. 합격.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격하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합격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직이요? 하나님 오늘 오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전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한 반은 네 그럴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이렇게 이거는 겸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제가 여기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격 그렇게 인정받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도 그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건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대답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합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합격이에요. 합격.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내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합격이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그냥 순종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이제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안 돼. 뒤로. 뒤에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잘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잊어버리고. 하여간 뒤에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지향형 되면 안 돼. 과거 지향. 과거 지향형 그 사람은 맨날 옛날을 돌아. 내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내가 어쨌는데 지금 내가 그런 사람들은 발전 못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 뭐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현재 그다음에 미래 지향형이 돼야 돼. 앞에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것을 계획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은 잘못한 것은 뭘 잘못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께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고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목적. 근데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게 우리의 평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됐다고요? 붙잡혔다. 이 빌립보서 3장 12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때 혼자 달리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근데 동행하실 때 그냥 옆에서 보조만 바치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이라 붙잡고 가시는 주님. 지쳐서 쓰러질만 하면 벌써 붙잡고 이만큼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힘들어져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벌써 그리스도를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때는 벌써 주님이 내 마음에 지금 역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거 벌써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면은 내 마음에 기쁘는 게 정상입니다. 기쁘고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있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다른 박질할 때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주님과 함께. 특별히 주님께 붙잡히고 나도 잡으려고 쫓아가는 생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푯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2절 오늘 안 읽었죠? 네, 39절 시작. 네, 잘 읽으셨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근데 아주 엎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안 넘어지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빠지지는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닙니다. 멸망에 이를 자들 아까 우리 네 종류 기억나세요? 멸망에 이를 자. 아까 어떤 사람들이 멸망에 이를 자라 그랬죠? 아까? 네?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 불신자, 또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자,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 또 성령을 모욕하는 자. 이런 자들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고 우리는 39절 하반절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한테 잘 배웠어요. 이 목사님한테 잘 배운 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저 미국이나 영국에서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이걸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많이 기억나죠? 예.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거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학생들 영어로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Work out your salvation. 예. 영어로는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합니다. 왜 제가 이거 영어로 하냐면 이 work out이라는 게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운동한다. work out. exercise. 그걸 미국 사람들 work out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exercise. 그러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로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운동하라. 운동하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죠.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로 하는 게 아주 쉬워요.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이렇게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면은 아주 믿음이 강해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Work out your salvation. 오늘의 영어. 그러니까 한마디 외우고 가세요. Work out, W-O-R-K, work, 일한다는 work. 그 다음에 out, O-U-T. 그게 운동하다는 뜻이에요. exercise. 그 다음에 your salvation, 너의 구원. 오늘의 영어 다시 한번 시작. Work out your salvation. 할머니들 왜 안 해서 할머니들. 자, 할머니들. Work out, 시작. Work out. 잘하시네요. Your salvation. 할머니들이 아주 잘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근육이 생기면은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면 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근육이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거를 들었다 놨다 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아령 같은 거 들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많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믿음이 바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아까 뭐가 필요하다냐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 아까 몇 절에 인내 필요하다고 그랬죠? 36절.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뭐다?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나갑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넘어져도 아주 엎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의 무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또 붙잡으려고 쫓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겠사오니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